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쁨과 기대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오셨나요? 또 혹시 마음속에 아이고 또 주일이야, 아이고 지겨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혹시? 억지로 내가 오늘 주일 안 지키면 왠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 역시 잘하셨습니다. 100점은 안 되지만 80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러다가 안 나오거든요. 핑계를 만들어서 핑계거리를 찾고 내게 합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교회 안 가 이러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면 어느새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은 날도 있지요. 그래도 나와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간혹 예배 잘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예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아니요 이래요. 왜 잘 못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또는 피곤해서 집중을 못했어요. 예배 중에 딴 생각했어요. 또는 무슨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핑계를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인가 하면 또 다른 것에 핑계를 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안 좋았다든가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가지고 그게 신경 써서 예배를 못 드렸다든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찬양이 틀렸어. 그래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날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못 나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러면서 또는 예배당에 에어컨이 너무 추웠다 또는 더웠다 이런 핑계로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예배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진짜 잘 드린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잘 드린 예배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집에 올 때부터 내가 교회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겨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이미 예배를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기대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미 예배를 잘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은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도 반갑고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째 이렇게 며칠 만에 와보니까 예배당도 정겹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찬양도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혹시 우리가 찬양 잘 못하고 틀리고 이래도 반주자하고 안 맞아도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떠들어도 그것 감사한 거고 다 은혜
목사님 설교가 길어도, 대표 기도자 기도가 길어도 그래도 그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온 사람은 그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애가 소리를 내고 떠들어서 그게 걸리고, 막 그냥 목사님 설교 긴 것도 마음에 걸리고,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내용도 기도 뭐 이래서 모든 게 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어져 나온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지만, 준비되지 않고 드린 예배는 억지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1년에는 이걸 합치면 수십 번 또는 100번이 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예배는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나는 이 예배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기억에 남아, 정말 그 예배는 나에게 소중했어, 이런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요? 뭐 여러 번 있는 분도 있고 한두 번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기억에 전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억이 없다고 그 예배를 그냥 그러면 잘못 드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은 그 예배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억되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가 원하기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이런 소중하고 최고의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드린 예배가 우리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런 최고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지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요. 정치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저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합 쪽이 된 저 사마리아인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도 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 요단강 그 따라가는 그 길로 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 저 위에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가거나, 거기서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와서 유대 지역으로 왔어요.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이고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고향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리로 지나가면 이게 직선도로고 그런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셨어요. 그 길로 지나가시다가 점심때가 된 한낮 12시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시가 되었을 때 수가라고 하는 성,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 마침 우물가가 있어서 그 우물가에 가서 앉아 쉬시고, 제자들은 시내에 가서 점심거리를 뭐 사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지. 그러는 중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와요. 이 시간에는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제일 덥고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침 일찍 선선할 때 물을 들어오거나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할 때 들어오는데 이 여자는 점심때 한참 뜨거울 때 물을 들어 동이를 이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 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은 6명을 두고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수군거려요. 그냥 남편을 툭하면 갈아치우는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한낮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것이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보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네가 물 달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줬을 거고 나한테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니 여기 우물에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남편이 6명째라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갈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우리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이 말할 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여자는 갈급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가 취한 것은 남편을 가는 거예요. 남편을 이 남자 뭔가 영적인 만족을 주고 세상에 만족을 줄 줄 알고 살아보니까, 결혼에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니다 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6번째 지금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못 봤는데 이 사람 자기의 이력을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진리는 영과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예배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돼.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사람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할 때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는 마음이 비어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은 뭐든지 주면 잘 먹죠. 뭐든지 먹고 싶어요. 그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하게 받는 신분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생각과 우리 죄를 다 비워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정말 값진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예배, 그리고 오늘 찬양은 어땠고, 기도는 어땠고, 목사님 설교는 어땠고, 오늘 목사님 옷차림은 어땠고,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께서 너무 몸이 아파서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가니까 가서 네가 예배 좀 드려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는 전화를 드려서 오늘 교회를 못 간다고 했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아들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불렀어요. 아들아, 오늘 교회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예, 그래. 오늘 대표 기도는 어느 장로님이 하셨느냐? 그러니까 머리를 북적북적 하면서 늦게 가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느냐? 그럼 물으니까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래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광고는 뭐 했냐? 무슨 교회 소식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일찍 나갔어요. 이러더래요. 자, 여러분, 이런 예배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혹시 이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예배 시간 앞뒤 다 잘라먹고 예배 중간에도 엉뚱한 거에 신경 쓰느라고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종교적 의무 다 했어, 이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장로님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지금까지 장로님 가정이니까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순자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괴롭히고 여러 가지 주일이면 일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몇 주일을 빼먹었어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자꾸 부르고, 어느 날도 주일인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은 또 마침 내가 보초를 서는 날이야. 그래서 또 교회를 못 갔어요. 참호 속에서 보초를 서면서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그냥 옛날 목사님이 했던 성경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혼자 외우고 그 말씀을 혼자 가지고 묵상을 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 나는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했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 소중했는데 그걸 못 드려서 나 혼자 그냥 거기 참호 속에서 혼자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라고 편지를 부모에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성가대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그런데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책에서, 피난처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문신도 할 수 없고 좁고 악취가 나고 그런 감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 유대인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빅터 프랑클이라는 목사님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추하고 더러운 그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그 가정이 유대인들을 집에 몰래 숨겨뒀다가 그랬다가 발견돼가지고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이 코리텐 붐은 언니와 함께 그냥 이 수용소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이래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이러다가 언니하고 가족들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고국 땅에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얘기를 책으로 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 책에 쓴 내용이 그래요. 수용소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분이 신학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수용소 안에서 자기만의 사명을 다하는데 어느 날 언니와 함께 가장 더럽고 가장 안 좋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런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빈대와 이와 벼룩이 얼마나 득식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말을 했어요. 언니, 왜 하나님이 감옥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하는 나에게 돌보시고 나를 좀 지켜주시진 않고 이렇게도 비참한 곳으로 날 넣으시는 거야. 그리고 불평을 하니까 언니가 코리야, 그래도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코리가 깨달은 것은 너무 빈대와 벼룩이랑 이런 게 많으니까 이 간수들이 그곳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대요.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치를 보고 한 사람을 저쪽에 세워서 간수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걸리면 막 끌려가서 매를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몰래 드리고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그랬는데 여기는 간수들이 아예 오질 않아. 거기 근처에만 잘못 갔다 와도 막 벼룩이 올만큼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오질 않아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께 정말 감 있는 예배, 힘찬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8절에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물이 내 앞에 항상 있음이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 그걸 항상 쌓여있다.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데 야단을 주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 주님 앞에 올 때는. 그래서 적선하듯이 마치 가난한 거지에게 돈 1,000원, 돈 10,000원 집어주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를 가져다 잡아드리고 양을 가져다 잡아드리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모든 들판에 산에 있는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 그 짐승, 그 수양의 고기 먹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드리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들 양이 탐나서 그거 드리라고 그랬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는 감사가 빠져있다. 감사 없는 예배, 그 예배 나는 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제 길갈에 가셔서 거기서 일주일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텐데 그리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울왕이 기다려도 안 와요. 안 오니까 사울이 그냥 조급해가지고 블레셋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막 북을 치고 싸움을 돋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전화도 없고 그 당시 그러니까 에이 내가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예배를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가 끝날 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1시간도 아닐 수 있어요. 급하게 드리려니까 그냥 막 짐승을 잡아서 그냥 30분도 안 걸렸을지도 몰라. 빨리 하고 나는 가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30분을 못 기다려서 1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래서 뚝 예배를 자기가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냥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막 뚝뚝 잘라먹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지른 죄가 있어서 이 백성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말해요.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그 백성을 붙일 것이니 다 전멸해라. 사람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다 모든 짐승까지도 다 전멸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보면 좀 잔인한 면이 있죠. 하여튼 전멸하라. 사울왕이 20만 대군을 끌고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봐요. 왜 사로잡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각 왕이 가지고 있던 살찌고 귀한 짐승들, 소와 양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 우리 속에 집어넣고 아각 왕은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전쟁 끝나고 오니까 먼저 뛰쳐나가서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해요.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라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좀 달라졌을 텐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변명해요. 이것은 이 무리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만 몇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내지. 왕이시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왕을 버리셔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말라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누가 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내 마당에 와서 내 마당만 더럽히고 이러는데 너희 중에 누가 와서 성전 문을 닫고 그 사람들 들어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도 재물을 제대로 드렸는데 왜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 예배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는 없고 그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린다 하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가 최고의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가 섞여 있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 즉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 소원을 갚는 예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지키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걸려요. 예배는 잘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끝이야. 결심한 게.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다 그러시고, 결심을 해요. 씨는 뿌려졌어요. 그래서 좋다. 그런데 나가서 그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어. 가시덤불에 난 씨 같아. 뿌려져서 싹이 좀 나는 것 같아. 말씀을 듣고 그래 깨달았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웬걸 나가서 하루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적당히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끔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드라마 이런 거에 보면 못된 역할, 아주 악한 역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여자 배우가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대롱대롱 이렇게 그냥 비춰져.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악한 나쁜 역할을 맡을 수는 있죠, 배역을. 그럼 그건 좀 떼놓고 하지. 그거를 해가지고 귀걸이도 그렇고 그런 게 크게 크로즈업 보니까 십자가가 딱.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믿는 사람도 볼 때 저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저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해?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예능 프로그램, 뭐 토크쇼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공표하고 그러면서도 막 이상한 행동한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나이가 많아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분이 아주 목소리도 좋고 이런 남자 가수예요. 어느 날 이분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인 어머니가 자기네들이 어렵게 살 때에 힘들게 자기들을 키웠다. 그런데 힘들게 그렇게 키우면서 설탕을 사다가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같이 진행하던 여자 저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교회 권사님이시라면서요. 그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 가수가 뻔뻔스럽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며요. 그러면 죄책감, 가짜 꿀을 만들면서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가수가 껄껄 웃으면서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만들고 회개하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셨겠죠. 이렇게 말해요. 막 그걸 듣는데 제가 더 화가 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하고 또 만들고 회개하고 또 만들고 이게 무슨 회개예요?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그리고 나가서는 또 그건 없어졌어.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 역시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감격과 결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배 때의 나와 예배 사회 속의 나가 달라. 교회 안에서의 나와 세상 속에서의 내가 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성령으로 감동해서 다짐한 게 있으면 그걸 갚아라. 그걸 갚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고 정말 값진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성도들이 아멘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교회로 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이 써 있어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거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설교하시는데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그냥 듣고 아멘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그 설교를 하셔요. 한 달을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한 성도가 목사님 왜 그 설교를 지금 한 달째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한 명도 실천을 안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설교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 설교 할 수밖에 없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깨달은 것을 나가서 실천해야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진리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다가 노력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이게 온전한 예배지. 아멘 듣기는 들었는데 나가서 또 제멋대로 살다가 또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귀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귀한 예배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를 합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똑같이 나왔어도 오늘 그 밥이 아니에요. 다른 밥이에요. 매일 새롭게 먹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먹는 밥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 드린 예배와 똑같은 형태, 똑같은 형식이라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짜는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날짜. 오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드려지지 않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단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또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감격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